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앞서 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순서를 바꾸자라고 우리 김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은혜를 경험했을 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참 그 말씀이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그 출애굽한 여호수아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넜냐면, 그 전에 모세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이미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땅을 걸어갔다고 나옵니다. 지나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 요단강은 좀 달라요. 뭐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이 출렁출렁한데 물 속에 발을 담궜을 때 비로소 물이 끊어지고 그 땅이 갈라져 거기를 건넜다고 나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놓인 상황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혀있고 정말 조금이라도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힘든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 발을 내밀어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수요예배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놓인 현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결단, 작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죄인,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흘러 주시옵소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작은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오늘 우리의 마음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고 오늘 믿음의 자녀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예배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라오니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놀라운 사랑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완전하신 내게 된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광명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얻었네.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내 무릎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없네.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나를 피밖에 정케하기는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없습니다.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없네.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의 죄 속하기는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시간 소리 높여서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없네. 내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씻기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떤 증언이 확된 아버지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인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고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주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왜곡되어지고 망가져버린 내 심령이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철야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룩한 방파제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철야 예배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5월 24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고요. 신청하신 분들 순장님에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연합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교인 카톡방에 연합 금요 철야 온라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참여하기 원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인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주간에 걸친 가족 회복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다시 마가복음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에 특별히 4장까지 꼭 가야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비유풀이의 해석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리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로운 이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JMS는 제가 알기로는 신비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이단들은
신비한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교리 이단들이 있어요. 교리 이단들은 누굴까요? 신천지 같은 게 교리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들은 교리 이단이라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저는 마가복음 그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4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가복음 4장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가 유일하게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다룰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틀렸고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마가복음 4장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텐데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4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빼먹지 말고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예고편을 깔아놨어요. To be continue.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되고요. 오늘 3장을 할 건데 이 3장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의 증거가 아니라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이 저랑 이제 밥 먹고 가족들끼리 저녁 먹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아마 2월 달인가 3월 달에 왜 초콜릿 주고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어제가 무슨 날이 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래요. 이때는 남자들이요 초콜릿을 받는 날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초콜릿을 허겁지겁 사와서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뻔뻔스럽게 저에게 초콜릿을 주지 않았다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저희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는데 아들이랑 이제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이제 아들을 막 놀리는 겁니다. 첫째가 야 너는 평생에 살아봐라 누가 초콜릿 너한테 주나 막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얘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단 한 번도 초콜릿을 받은 적이 없어. 얼마나 아빠의 엄마 입장에선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위로하겠다고 아니야 너는 존귀해. 너를 몰라봐서 그런 거야. 너는 반드시 초콜릿을 받을 거야 라고 위로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가정 세미나 보니까 공감을 해야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해줬어요. 뭐라고 공감했냐면 효준아 너는 어쩌면 이렇게 아빠랑 똑같냐. 아빠도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정현 전사님이요 초콜릿 받아봤대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박성전 목사님이요 받아봤대요. 정태균 목사님도 분명히 받아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받아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아들한테 막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막 아내랑 딸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봐 그래도 인생은 참 신비로운 거야. 평소에 한 번도 초콜릿 받지 못한 사람도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효준아 힘내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너는 훌륭한 종만 되면 되는 거야. 아마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면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의 징표도 이렇게 써 있어요. 징표.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배우고 있냐면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잘 보이세요? 여기 새 출애굽. 원래는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글씨를 되게 못 쓴 것 같네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자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끊임없이 힌트를 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종국에는 새 이스라엘이 되겠지만 새 출애굽을 하는 뭔가의 과정과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증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올리고 불을 막 끓이고 있어요.
물이 막 100도씨까지 끓기 전에 만져보면 물이 오는지 따뜻한지 안 한지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 점점 뭔가 기포가 올라오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단계들과 증거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3장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는데 그럼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과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3장 8절을 아무런 성경적인 지식 없이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를 제가 한번 볼게요.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은 요 아래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요 아래에 있고 갈릴리는 어디에 있냐? 틀리면 안 되니까 갈릴리는 여기 있어요.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렸는데 여기에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이건 어디냐면 요 아래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쪽 지역. 이 아래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지역이 바로 이 아래쪽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요단강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뭘까요 여러분? 사해. 어떤 분이 여러분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사해예요. 근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들과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역들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에 모여들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자료가 없으면 이게 그냥 예수님이 많이 모이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을 한번 보세요. 두로와 시돈과 요단강 동편은 누가 많이 사는 지역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새 청학동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죠? 청학동 저쪽을 가면요. 한국 간판이 없어요. 다 러시아 말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쪽에 가면 여기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두메와 요단강 동편과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에 또는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 제가 나눠드린 거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 뭘 약속하시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여러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이 또 뒤에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12 제자를 세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2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다. 누가요? 나의 종이, 마지막 때의 나의 종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8절과 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또 너를 따라해 보실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할 대상이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리라.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그럼 두 번째, 누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읽을 때 어떤 증거를 봐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라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자, 1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치셨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의 역사를, 축사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에게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많이 왜곡되어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예요? 새 출애굽의 역사예요. 왜? 누가 주인이었는데, 귀신들과 사단들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놔, 이거 내 백성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요, 밤에 밤새 기도하는데 아마 어떤 분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렇게 성전 바닥에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 사단의 손모가지를 잘라주시고, 그리고서 그 누워있는 분의 손목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을게요. 성전에 저 혼자 있는데 저는요 진짜 칼이나 톱으로 자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날로 막 자르고 계셨어요. 하나님, 사단의 발모가지를 잘라주시고 발모가지를 막 자르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사역이 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만 내어 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사역은요, 사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도 하고 직업도 바꾸고 성경도 외우고 다 하다가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을 하냐면 밤새 기도를 해요. 밤새. 그냥 안 줬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 받는 거 감사히 계셔야 돼요. 우리 오산리 기도원 가는 것도 지금 신청자가 없는데 새벽 2시예요. 5시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밤을 꼴딱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구마의 기도라고 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려내지 못하시는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구원의 사역이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12절에 예수님께서 내 사역을 알려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해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를 동일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했을 거란 거예요. 치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용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유대인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요, 십자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왔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랴. 이게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복되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랑 똑같아요. 어쩜 유대인이나 우리나. 근데 그들에게 없는 키워드가 뭐냐면 고난은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알리지 말라고 하시느냐?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감추어 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구원하실 그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사역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요, 십자가 부활 사건 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병고침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용서하심도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메시아인지를 드러내는 매우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요, 십자가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모습이 있어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와 고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땅에 사단은요, 복음을 전하게 해요. 오늘 이 땅에 교회들에게 사단은요, 복음이라는 이름을 전하게 합니다. 치유도 얘기하고요, 용서도 얘기하고요, 축복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무엇을 빼버릴까요? 십자가를 빼버려요. 복음에 무엇을 빼버려요? 고난을 빼버려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요. 여러분, 바울이 잘 됐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베드로가 잘 됐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고 야사가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만나고도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고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이 땅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거 나중에 써놓으세요. 귀신의 복음에는 십자가가 없다. 예수님은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 치유되는 것만 얘기하지 마. 축복받는 것만 얘기하지 마.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 가서 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라고 하시지 다른 것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신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몇을 세우셨냐면 누구를 세우셨대요? 12를 세우셨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디서 세우셨나,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12명 우리 축구하려고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는 11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지루하실까 봐 재미가 없었어요. 자, 12명을 뽑으셨는데 이 12명을 왜 뽑으셨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읽었죠? 12지파들을 내가 보존하고 회복할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또 한 가지의 장치가 있어요. 우리 3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산은 매우 중요해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 산이 어디인가? 우리 올라가자. 성지순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산은 어디냐? 이 산은요, 출애굽기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산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산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여러분의 유인물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누가 산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십계명을 받아요. 자, 십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는 것,
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장소적인 배경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올라가 받았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역사가 지금 마가복음 3장에도 일어나고 있다.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12지파의 모든 영광들이 사라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파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14절에 내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과 함께 내가 이루어 갈 거다. 이들이 내가 뽑은 새 이스라엘 중에 표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새 이스라엘의 표본이 어떤 일을 하느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은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의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게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누구도 내어 쫓아요? 제자들도 내어 쫓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어 쫓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모가지 자르고 배를 자르고 귀신 나가라고 소리치고 막 때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때려드릴게요. 아니 저는 좀 너무 약해요. 우리 이정현 전사님 때리면 다 나을 거예요. 근데 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다라고 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더하셨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몬에게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을까? 시몬은요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교회의 대표자인 거예요. 자, 필그림 교회 대표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물론 외모로 보면 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물론 외모로 보면 우리 다른 교육자들이 해야 되지만 직책상으로 보면 제가 대표예요. 필그림 교회가 나가서 일을 해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단순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모든 회복된 이스라엘의 대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떠한 의미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유인물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떠낸 반석. 이게요 좀 어려워요 한국말이. 근데 떠낸 반석이 무슨 뜻이냐면 큰 반석에서 내가 너희를 쪼개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큰 반석이 있었는데 정이나 드릴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쪼갰대요. 이게 누구라고 여기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너희들이다라고 이사야서가 예언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새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새 이스라엘로 명명하는 자들이고 내 백성이다,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죠. 카톨릭은요 이것이 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징표예요. 또 우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는 것이 새 이스라엘의 징표다라고 성경은 계속 징표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징표들을 막 보여주고 계신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붙드는 거지만 감옥에 가둬 잡아들이려고 하다라는 단어가 이 붙들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집안에다가 감금시키려고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족들의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그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다. 여러분 여기서 미쳤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쳤나 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미쳤나 봐,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구원자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이 관점이 누구랑 똑같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징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왜곡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이 사람이 미쳤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하나님의 징표를 왜곡해서 봅니다. 그걸 누구도 똑같이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뭐냐면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 중에 강한 귀신들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지금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나라가 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박하시죠. 이 나라가 서로 싸우면 그거는 금방 망할 나라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여주는 기적과 역사들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때문에 선포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유린물에 마가복음 2장 7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신석 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서기관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붙들렸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붙잡혀 계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왜곡되어 있는 성품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얽매이는 족쇄와 같고 이것이 꼭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들로 다가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들이 있다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증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으셔야 돼요. 가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이상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복음학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집회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물어보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너무 지쳤어요. 괴로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족쇄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주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사야서 61장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대요. 언제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귀신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귀신이 결박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를 막 괴롭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거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결박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29절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구절 읽을 때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소실적에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인 줄 모르고 무시하고 안 썼는데 저 지옥 가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장 29절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지금 배웠냐면 귀신을 결박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라고 분명히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날 수 있어요. 근데 항생제를 계속 거부해요. 이 사람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 영적으로 막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 이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해. 어떻게 거부하냐? 나 같은 건 쓰레기예요. 나 같은 건 버림받았어요. 나 같은 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건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면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내가 옛날에 방언 받았는데 방언을 안 했어요. 이거 지옥 갈까? 그 죄가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나 믿지 못해서 나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려고 하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서기관들처럼 내 안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십자가가 부딪힐 때 여러분의 감정이 패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십자가가 부딪힐 때 여러분의 경험이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국의 마지막 심판에는요,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3장을 보는데 이 성령의 모독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자,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형제요 자매 이렇게 부르시다 보니까 초대 교회는요, 직분이 있기 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네,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혈연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래요.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친혼을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숨어갖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나요. 그리고 형제 자매라 부르니까 저 사람들은 근친혼을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형제라는 단어가 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시편 22편 22절 23절 말씀을 먼저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선포한대요? 형제에게 선포한대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시편 말씀에서. 그럼 이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형제와 동일한 사람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형제래요. 야곱의 모든 자손이 형제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이스라엘이 형제다. 이거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이스라엘이 형제다. 형제는 친한 사이를 뜻하는 게예요. 자매는 친한 사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이란 뜻 외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 뜻과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유인문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형제라는 단어를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함께 연결하여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라가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정현 전사님과 형제예요. 근데 우리 이정현 전사님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도박을 하다가 교회에서 집을 사준 걸 압류당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졸면서 이죽을 먹어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정현 전사가 교회에서 사준 재산을 압류당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인 김영석 목사가 가서 그 모든 빚을 다 갚고 이정현 전도사의 재산을 다시 찾아와라 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포함하는 것일까요? 이 형제라고 여기는 자들이요, 지금 다 노예가 되었어요. 누구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죄의 노예. 그럼 이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요?
모든 빚을 탕감하고 이 형제를 다시 사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의 빚들을 다 갚아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시장 바닥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어디서 썼을까요? 노예 시장에서 썼어요.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라는 단어가 대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랑물에 본인이 대속물이 되시겠대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사람들을 사오시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건져오겠다. 여러분, 우리 이런 류의 얘기를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 한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가 너무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주인이 머물러서 내가 이 노예를 사겠습니다. 이 노예는요, 값도 얼마 안 하고요, 쓸모도 없습니다. 당장 죽어가는 노예인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 노예를 사겠습니다. 무엇을 주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 이 노예를 사겠습니다.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그 대속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너희들은 나의 자매다.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 주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너희를 살 것이다. 이게 성경이 새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있다고 증언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 아들이 평소에는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아들을 더 많이 낳았고, 좀 속상해요. 넷째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막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오셔갖고, 사모님 넷째 언제 가지세요? 설교를 잘 들으세요. 넷째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끝이에요. 근데요, 저희 아들이 3년 전쯤인가 2년 전쯤에 학교에서 억지로 시켰겠죠.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빠, 내 아빠로 내가 아빠의 아들이 된 게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근데 눈물이 활칵 나는 거예요, 편지를 보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는데 얘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물들어 있구나 속으로 이렇게 걱정했지만, 근데 제 마음에 눈물이 활칵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훌륭해야 제 아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 아이한테 다짐했어요. 네가 아무리 아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다리에 힘이 풀려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살면서 때로는 지금처럼 시력이 점점 멀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 건강치 않아요. 우리 아들 똑똑치 않아요. 우리 아들 인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는 내 아들이에요.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형제로서 가장 큰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줄 거야. 무엇으로 탕감했죠? 그분의 생명으로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삶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물어보시죠. 주님, 내가 누군가요? 내가 어떤 자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혹시 성령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내가 너의 형제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믿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여러분 이 찬양하는데요, 저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할 때 오늘 온 땅이 흔들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온 땅은 들리고,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완악하고 망가지고 왜곡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시고, 괴롭고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 주시되, 성령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 성령을 해방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 우리 시간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 주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예수